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긴장하지 마시고 이 주제의 대상들이 두려운 마음에 회개하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잘잘법인가 하는 채널에서 온라인 예배는 종교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표를 쏘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가 일어나는지 당장 반박하려고 했는데 23일 오늘 그 2탄이 나온다기에 제가 꾹 참고 기다렸어요. 2탄을 좀 들어보려고 방송국에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기환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채널을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목사들은 하나같이 수준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니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어린 학생들도 아는데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말라기가 지탄하는 첫째 대상은 제사장들이 바른 예배,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서 백성들을 범죄의 길로 유도한 형태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에 편안하게 안주하도록 어디에서나 예배 드리면 된다고 유도하는 아주 두려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불경한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불경건한 예배를 드림으로 성전 예배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목사가 주인이 돼서 거들먹거리고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맞추고 사람에게 맞추고 바꿔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였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막대먹은 수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먼 것, 병든 것, 더러운 떡으로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음란과 거짓과 허영심에 사로잡아서 완전히 그것에 대한 열매로 계속 싸우고 그러고 있는 현재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심각합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서 교회 안에 예배 중에도 핸드폰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이 무너진 이 현실에 대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종교를 탄압하고 휘두르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지금 초라한 결과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어느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야, 여기에서는 정말 달라, 정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깊이 경배드렸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들이, 기억들이 있습니까? 종교 행위에 젖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또 다시 불을 끼얹어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고, 무지한 교인들은 코로나 핑계로 한없이 편안해져서 타협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이 무서운 실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전부이지만 성전의 구별됨과 일상에서의 구별된 그런 의미와 가치는, 그리고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예배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약속이 있고 구별된 은혜가 있고 또한 의무가 절대적인 것을 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일상에서 어디에서나 마음을 다해 삶 전체를 예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치를 모르고 편리주의로 바꿔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디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그 영상의 댓글이 굉장히 심각하더군요. 이 시대에 이렇게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수백 개가 달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너무 가엾은 수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제가 며칠 전 우리 교단에 노회에 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 노회에 갈 때마다 우리 교회 노회의 목사님들이 너무 순수한 분들이 많아서인지 늘 얼굴을 대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근데 이번 예배에는 힘이 없더라고요. 목사들도 그런데, 예? 성도들은 진정 다 영적으로 힘이 다 빠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두렵게 직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처절하게 회개하며 성전에 모두 나와서 예배하도록 독려하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예배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인간 중심인 그런 예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미리 나와서 서성이며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마음 다해 예배해야지 된다는 그런 자세, 하나님 수준에 합당한 자세, 하나님 수준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영적 가난으로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며 살아야 된다고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가르치겠으니 성전문을 열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순교의 마음으로 성전을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십시오. 복음을 듣기를 선택하세요. 학술적 용어, 인문학을 말하고 현학적 지식을 설교하고 수사학적, 문학적 표현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설교에 속지 마세요. 그런 설교는 누구나 열심히 준비만 하면 다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근심하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뭐하러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것들이 맞는 것이지, 여러분 투박해도 진정한 복음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구원을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가 전부여야지 된다는 소원을 가져야지 됩니다. 저렇게 인간적인 학문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목사를 듣고 자란 여러분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의 경력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정말 잘했다 라고 말씀을 들을 자신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 가장 기본적인 예배도 제대로 안 됐는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영은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세 번째, 저는 젊은 목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신 차리고 위험한 신학에 노출됐는지를 점검하고 멋부리지 말고 세련되게 사람에게 사람을 의식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4시간씩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세요. 사역을 마친 후에는 항상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을 점검하며 두렵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위험한 우리들의 위치에서 반드시 보호해달라고 간청하세요. 순수성도 없고 성실성도 없고 영적 사역적 기교만 늘어가는 자신을 직시하면서 두렵게 울면서 매달리셔야 돼요. 보호해달라고. 주님, 제가 잘못되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네 번째, 신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목사가 된다고 간 사람들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순수하게 평신도로 정말 그런 성도로 사세요. 부름받은 신학생들은 생명 걸고 기도와 성령으로만 씨름하고 엎드리세요. 그대로 될까 말까 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정말 신학교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길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저는 제가 다섯 번째 제가 찬양 사역자들에게 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찬양 집회하는 장소에서는 정말 두 손을 들고 뛰고 열광을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 돌아가서는 졸고 예배 중에 핸드폰 보고 그러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거기서 진정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높여야 된다는 거, 어디에서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특히 혼자 있을 때는 더더욱 은밀히 주님을 높여야 된다는 그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세요. 자신에게 맞는 음악 취향에 맞춰서 흔들어대는 또 하나의 무서운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제대로 가르치세요. 이 또한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세요. 음악 좋아하듯이 찬양만 좋아하면 안 된다고. 그 찬양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높이는 찬양으로 고백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시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저는 제 활동 반경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교회, 집, 그렇게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제 주변만 해도 목사들보다 모든 면에 우월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식적으로나 모든 능력이나 모든 인격이나 정말 우월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성도로서 순수하고 굉장히 맑아요.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게 나는 너무 기뻐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오늘도 또 제가 어떤 자매에게 배웠어요. 이들이 오래전부터 이 땅의 목사들을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맑으니까 다 알더라고요. 어줍지 않게 학술적, 문학적, 수사학적, 현학적 이런 용어를 쓰는지, 왜 그렇게 멋을 내는지, 진정 듣고 싶은 말씀은 살아서 펄펄 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목사들의 수준은 이 정도인지 꽤 오랫동안 아쉬워하다가 고민하다가 지금은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훨씬 더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뒤돌아봐야 될 고난 앞에서 마치 순교자처럼 미화시켜서 글들을 써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찬사를 남기고 싶어 하는지 끝까지 그렇게 좋은 말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남기고 싶어 하는지를 예리하게 꼬집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잘잘법 채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저는 이분에 대해서 목사라는 확신이 안 서서 목사라는 이름을 빼겠습니다. 김기석 씨가 한 얘기들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목사로서 성경의 진리로서 어떤 답을 주는 게 없어요. 특히 사주 간상이니 세상 노래니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신이 정말 탁 차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오늘 이 무명의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흐름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진정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면서 내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현재의 내가 정말 잘 가는 것인가?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거 점검해 보거나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 영혼이 사는 생사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그냥 저분이 괜찮은 것 같아. 저분 학벌이 괜찮은 것 같아. 저분이 나하고 맞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두렵게 생각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깨어나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